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은 6장 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다른 분들이, 다른 설교하시는 분들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회개할 수 없을 죄를, 회개해도 구원을 받지 못할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해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를 못 받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모독죄라고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이면서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가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이것이 귀신 역사라고 얘기하고, 또 물론 이것에 대해서 물론 말실수일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문제고, 어쨌든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비하하듯이 얘기하고 그분을 모독하는 죄,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모독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거니와 그거는 용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예수쟁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면서 비하하는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것조차도 용서를 받을 수는 있다. 만약에 회개가 한다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리고 그런 회개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이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에 대한 회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거를 너희가 진정성 있게 한다고 할지라도 받지 않겠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로 그렇게 비하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령님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직접 기적을 여러분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영광의 영이라고도 말하잖아요. Spirit of Glory,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서에서 보시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그것을 비하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 회개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총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읽어드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높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높은 한 번 비침을 얻는다라는 것은 한 번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사를 충분히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지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여기서 그러면서 영어로 보시면은 fall away예요. fall away, falling away, 떨어져 나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죄 하나 지었다고 이렇게 뭐 타락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지치기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런 수준에 있던 사람이 이거는 장성한급 중에서도 아주 이 탑 클래스예요. 아주 탑 클래스 수준에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없고 회개케 할 수도 없다. 이것도 마치 성령 해방과 같이 그렇게 어떤 영적으로 아주 이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 해방 같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어쨌든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 회개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666이라는 그 마지막 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칩 666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더 이상의 지옥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66 거를 받은 사람들은.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모르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모르고 받을 수 있고 남에 의해서 강제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경우. 그럼 바꿔 말하면 이것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멀어진 지 오래됐어. 정말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죄송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염치가 없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얼굴이 없어. 이거는 마귀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책감을 일으켜서 마귀가 여러분 분노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뭐 음란한 생각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 다양합니다. 자기 연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지나친 그런 그 애정이 있어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든 자녀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은 걸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참 그 구절을 읽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견주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견주려면 비슷한 대상이랑 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바알이라는 게 있다면, 바알 신이라는 게 그들이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믿고 있는 바알 신상이 있잖아요. 그럼 네가 바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조금 합리적인 질문이고 좀 뭔가 사리에 맞는 그런 질문 같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누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중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라는 거를 어떤 분은 내 양을 때리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아, 양들을 때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때려야 되는구나, 신도들을 쳐야 되는구나, 내 양을 치라. 양 칠 때 양을 먹이는 거를 똑같이 피드예요. 먹이는 거를 여러분 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 친다. 양 친다는 게 양을 때린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인도해 가면서 양육시키라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치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 양들을 치라라는 거를 때리라는 걸로 이해하셔서 그분의 어떤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많이 혼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 목사님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그게 영어로 보면 실제로 아니고 원문에서 보면 실제로 아니라는 거를 지금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거를 마치 사람과 하나님께서 거기에 질투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한 그렇게 물어봤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되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자신과 같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은 나만큼 사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나만큼. 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어쨌든 서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그것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 세상의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위해 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세 가지 죄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다시 나가면 이 세 가지 죄를 짓기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랑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는. 이 세 가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미혹입니다. 이거는 미혹이에요. 낙심케 하고 마귀들이 여러분 분노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만 그런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미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증오심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연민을 주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절망하게도 하고 미묘한 마음도 줍니다. 이게 사랑 비슷하면서도 지나친 게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 중에. 그거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둔다면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가지 죄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지만 대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다 신자든 아니든 의인이든 악이든 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잣대도 다르겠지요. 의인과 악인의 잣대, 불신자들도 다르겠지요. 그 자가 다르겠지요.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회복돼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명책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만 계속 기록이 된다. 주님을 구하고자 하고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자기가 잘 몰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지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의 전제 조건, 무엇보다도 회개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고치는 것, 스스로 나를 마음을 고치는 것. 회개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네,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회개가 됐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이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듯이 죄사함을 용서를 받는 것은 회개가 돼야 용서를 받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될 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몇 가지만 간단히 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선지서에서 보시면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나라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한 파멸이 예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방 민족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파멸이 있겠지만 파멸이 있고 그 나라가 망할 것이고 진멸할 것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이 있는 나라들이 있고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완전한 파멸을 예비한 그거가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완전한 파멸을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에돔이 있었고 에돔이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고 바벨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벨론 그리고 또 두로가 그렇습니다. 두로 어딘 줄 아시지요? 두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상당히 가까운 열왕기 때에 가까운 그런 관계를 또한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고통을 보면서 재난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거를 이득으로 취했고 이득으로 생각했고 어쨌든 그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파멸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말렉이란 나라도 있어요. 민족. 그 민족도 철저한 파멸이 됐죠. 파멸이 되었죠. 지금은 그 이름조차도 없죠. 그 나라들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 에돔, 두로, 아말렉, 철저한 파멸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또한 파멸이 있지만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 회복의 예언들을 주신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암몬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암몬, 모압은 어떻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다메섹도 철저한 파멸이 있습니다. 거기도 회복되는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암몬의 마지막 때에 암몬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압도 철저한 파멸이 있지만 그 나라에 심판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모압의 포로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돔도 어떻습니까? 에돔이 아니라 애굽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애굽에서 제단을 잇게 될 것이고 대로가 아수르까지 열려지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도 그 나라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엘람도 그렇고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람은 지금의 이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떤 나라들은 철저한
파멸이 약속이 돼 있고 어떤 나라들은 그 파멸과 심판 속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나라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에돔, 두로 그리고 그런 나라들, 바벨론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잔인했어요. 그 에돔은 어땠습니까? 막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막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럴 때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오히려 자기네 나라에게 도망온 사람들을 다시 바벨론에게 돌려줬고 그래도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나라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이 후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증오하고 잔인할 정도로 그 나라의 파멸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회복의 약속이 있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철저한 파멸을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에돔 그랬고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스라엘 재난을 기뻐했어요. 아하 아하. 쉽게 말해서 뭐 아싸 아싸 그거였죠. 한마디로 좋다 이거죠.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됐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그 나라에는 사람이 거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가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정말 너무 잔인하고 완악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파멸하기를 좋아하고 잔인하고 쉽게 말해서 못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없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심판 가운데서 마지막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 나라도 끝까지 종말까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런 심판을 받겠지만 결국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큰 의미에서 보시면 두 가지 큰 다른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받아요. 의인도 이 땅에서 심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악인은 심판받고 죽어서 또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이 살아나서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영원한 옷을 입고 몸을 입고 다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비를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